제가 이 옷을 작년에 입고 이제 처음 입었어요. 이제 동복이라고 입었는데, 우리가 새 옷을 입을 때마다 그 기분 좋아요. 그렇죠? 새 옷 입으면 기분 좋아요. 어저께 우리 청년 선화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가보니까 하얀 드레스로 이제 갈아입었는데, 원래 이쁜 얼굴에 드레스까지 입고 또 막 화장하고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천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옷이 좋긴 좋다 했는데, 어떤 새 옷을 입는다는 건 참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이 바울서 신을 보면 옷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벗어라고 하는 말과 입으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해요. 벗어라, 입어라. 벗고 입는 행위는 인간 세계에서만 가능하지, 이게 동물 세계는 입고 벗는 행위가 없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은 동물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얘기하는 거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동물은 이제 입고 벗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지만 뭐라는 거예요? 털갈이 하죠. 털갈이 하는 것이고 허물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벗고 입는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인간만 바로 벗고 입는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에게 가장 먼저 옷을 이제 입은 사건이 언제냐면 창세기 3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직접 만들어준 가죽옷, 그 가죽옷을 입혀주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가장 최초에 입는 옷의 행위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따라서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벗고 입으라는 얘기죠. 자, 성경에서 지시하는 벗어라, 성경이 지시하는 입으라는 행위는 물론 단순한 의복의 이제 이 착용에 관한 교훈이기도 하겠지만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벗고 입는 행위는 뭘 말하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영적인 사건으로 같이 봐야 돼. 다시 말하면 죄로 더럽혀진 우리 영혼의 옷, 이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바로 예수를 우리가 옷 입듯 입으라, 그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를 옷 입듯 입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고, 골로새서 3장 7절 가보니까 그리스도를 힘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은 뭡니까? 육의 사람이 되지 말라.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라.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힘입으란 말은 이제는 네 힘이 아닌 예수의 힘,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벗어야 할 옷이 있는데 그럼 어떤 옷들을 벗어야 되느냐? 22절 다 같이 보면, 너희는, 그랬죠? 따라합시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행위,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고 있으면도 변하지 않는 상태, 그것을 옷으로 비유해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여자가 아이를 낳는 해산 용어 가운데 몇 개가 있어요. 유산이 있고, 난산이 있고, 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순산이 있죠. 이게 바로 아이를 낳는 해산 용어 가운데 4가지 용어예요. 유산이 뭐예요? 임신 도중에 임산부가 받은 어떤 물리적인 충격, 어떤 외적인 충격, 정신적인 작용으로 해서 아이가 지워지는 거, 이게 바로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산은 뭐냐?
해산 과정이 순조롭지 못해요. 그래서 임산부도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도 고통받는 것. 이게 난산이라고 해요. 사산은 뭐냐? 문자 그대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는다든지 태어나기 전에 죽어서 나온다든지 죽는 자체 사산이에요. 그리고 순산은 뭐냐? 고통과 긴장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생명이 순조롭게 태어나서 부모와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게 순산이에요. 우리 지금 잉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순산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산돼야 돼요. 오늘 기독교인들의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흡사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 믿는 척 하다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도중에 끝나는 거. 그건 바로 유산이에요. 유산이잖아요. 나오지 못했어요. 두 번째, 믿긴 믿는데 남을 괴롭혀요.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하고 고통을 줘요. 자기도 고통스럽게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신앙도 겨우겨우 이어가는 이런 사람은 난산과 같은 거예요. 힘들어요. 또 가룟 유다처럼 교회는 나오고 직분도 받아요. 그리고 예배도 참석해요. 기도도 해요. 그러나 겉만 그렇지 그 속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정작 예수는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회 나오고 직분도 받아요. 근데 정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분은 멸망이란 말이에요. 지옥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사산과 같은 거예요. 사산. 그러나 시험도 견딥니다. 연단도 잘 견딥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잘 참고 수용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순산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순산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며 교인 행세를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산, 난산, 사산의 신자 같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건 단순히 벗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벗었으면 그 벗은 것을 버려라라는 거예요. 버려라. 버려라. 아주 멀리 버려라. 그것은 재생 가치가 없어. 그것은 폐기물이야. 그러니까 폐기 처분해 그 말이에요. 옛사람은 폐기 처분하라는 거예요. 그건 재생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4장 22절 보면 그것을 썩어져가는 것이라고 해서 썩어져가는 것. 여러분 썩어져가는 것들은 빨리 도려내든지 수술을 해야 새살이 돋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두면요 나머지까지 다 물들고 썩어지고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나의 오늘 옛사람이 무엇던 것입니까? 내가 벗어야 할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욕심입니다. 방황입니다. 시기입니다. 질투입니다. 음란입니다. 도적질입니다. 회방입니다. 분쟁입니다. 고집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런 것들 다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 폐기 처분하라는 거예요. 다시 주입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시작.
우린 지금까지 걸치고 있는 누더기들을 벗어버리세요. 가능하면 빨리 벗어야 돼요. 왜? 계속 입고 있으면 내가 병들고 나를 썩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누더기들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벗었으면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24절 보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새 사람. 따라하세요. 새 사람을 입자.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그를 힘입어라. 힘입어라. 지난 명절에 사모님이 제 바지하고 이제 날씨가 좀 차가워지니까 좀 따뜻한 바지 하나 하고 난방을 사오셨어요. 그래서 입어버려요.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그냥 입고 있던 옷 위에다가 바지도 끼워 입고 난방도 끼워 입었어요. 그걸 보더니 사모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어린애냐? 어? 아니 새 옷을 입을 때는 헌옷을 벗고 입어야지. 어떻게 그 헌옷 위에다 끼워 입느냐? 벗어라. 벗고 다 입어봐라. 그래서 다시 벗고 헌옷 벗고 그 새 옷을 입었어요. 그 입고 이제 어때? 그랬더니 굿 그러더라고요. 됐단 얘기예요. 우리는요 옛 것을 자꾸 벗지 않고요 새 것을 자꾸 걸치는 거예요. 옛 생활 그대로 버리지 않고 하면서요 자꾸 우리 예수 믿는다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그냥 소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나처럼 말이에요. 옛 것을 벗었으면 반드시 새 것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젠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이젠 구원받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젠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젠 천국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힘입으라 그랬어요. 힘입으라. 예수로 힘입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옷만 갈아입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힘입으란 말은 예수께서 주는 힘을 소유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의학이 굉장히 앞서가지고 어느 나라보다도 발달된 나라죠. 성경의학 발달로 우리 신체의 모든 웬만한 부분은 다 성형할 수가 있어요.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형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이 작은 키 10cm를 키울 수 없어요. 내 작은 키 10cm 늘릴 수 있다면 좀 해볼 의향이 있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인격, 이건 성형으로 절대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형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 교정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교정되는 것입니까? 안 돼요. 오늘 인간의 영혼, 인간의 인격, 인간의 성품, 그걸 교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바로 예수를 힘입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가능치 않아. 세계적인 복음 가수인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이는 두 팔이 없어요. 날 때부터 이렇게 완전히 없어요. 두 다리 했지만 한쪽 다리가 짧아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요, 이게 없고 다리가 짧고 그래도요, 못하는 게 없어요. 이 다 성한 사람보다 더 잘해요. 발가락으로 전화합니다. 발가락으로 메시지합니다. 문자 보냅니다. 발가락으로 글 씁니다. 발가락으로 피아노 칩니다. 발가락으로 요리합니다. 발가락으로 밥을 짓습니다. 발가락으로 운전합니다. 발가락으로 화장도 하고 수영도 하고 다 해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이 장애가 불편합니까? 내 장애가 불편하다면 나를 보는 당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한 사람 하는 거 다 안다는 얘기예요. 보기만 유용할 뿐이지 자기는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근히 여기고 불편하게 보는 사람이면 당신의 그 눈이 문제고 당신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합니까? 어디서 이렇게 당당함이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올바른 신앙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관계. 그는 예수를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힘입고 있기 때문에 그 장애가 많은 곳 일할지라도 그 장애가 자기에는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어떤 사람들 앞에서 추하고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는 예수를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해요. 절망 가운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요. 희망을. 오늘 예수로 온진 잡은 사람들, 예수의 힘을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예수로 힘 입으면 선진국가가 됩니다. 오늘 교회가 예수를 힘 입으면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가정이 예수로 힘 입으면 평안한 가정이 됩니다. 오늘 기업이 예수로 힘 입으면 잘 되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예수로 힘 입으면 소망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힘 입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힘을 내가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에서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우리가 예수를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으면 소망 가운데 살며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나는 힘 없어요. 여러분과 발씨름해서 내가 이길 사람이 없어. 지식 싸움에도 여러분 내가 이길 사람이 없어. 난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로 힘 입으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힘과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쓸모없습니다. 누가 쓰겠어요? 그러나 예수로 힘 입으면 레나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쓸모있는 존재, 아름다운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요. 예수의 힘 입으면 다윗과 같이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쓸모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힘 입으면 오늘 내나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쓸모 있고 그리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죄의 누더기, 옛사람의 누더기 다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힘 입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말을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언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젠 거듭난 자로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목욕탕을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가는데요. 이제 때밀이가 저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은퇴한 이게 뭐 공무원 출신인 줄 알고 늘 사장님 하고 이제 밀어준단 말이야. 이제 뭐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지난 얼마 전에 경찰서장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러니까 그게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제가 헛된 짓하고 나쁜 말을 했다고 그러면 창피하죠. 창피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언행심사가 사람들 앞에 우린 조심해야 돼요. 행동도 우린 새롭게 하셔야 되고 이젠 삶도 새로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새 사람 입은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요 어떤 기분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고 어떤 사람도 마귀도 빼앗지 못하는 그 평강을 주님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 되면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신령한 삶이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삶이에요. 신령한 삶이란 기도하는 삶이에요. 신령한 삶이란 찬양하는 삶이에요. 신령한 삶이란 감사하는 삶이에요. 신령한 삶이란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힘있고 새 사람 되면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세계에 당당히 승리자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 벗어버립시다. 더러운 옷 벗어버립시다. 수치스러운 옷 벗어버립시다. 거창스러운 거 벗어버립시다. 남의 입에 오르는 옷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옷 벗어버리십시다. 가짜 명품 옷 벗어버리십시다. 가짜 신앙 벗어버리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이제 새 사람 되어 다시 한번 우리가 11월 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11월 달 매일매일 주님이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